사사기 10장 3절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일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야일과 대조해서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참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야일과 대조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일을 보게 되면은 아주 번영된 시대였다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번영이 국가 발전과 그리고 경제의 번영이 세상과 삶에는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사 야일에게는 오늘 말씀에 짧지만 나와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각자 30명이 하나씩 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나라의 성읍이 아니에요. 야일 사사에게 성읍이 있었는데 성읍이 30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사사로 있는 중에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은 평화로운 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야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영적인 안일과 세속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야일이 죽은 즉시 타락한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사 야일의 시대에 외적인 번영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러니까 야일이 죽은 즉시로 여호와를 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외적인 전쟁은 일어나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진 절대 믿음에 서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 12절에 번성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경고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보다 번영함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버릴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도 가난도 부요도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풍요 그리고 풍성함 속에서 자유와 참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야일의 번영은 사사로서의 그 직이 변질된 아주 위험에 처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과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다. 재판과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할 사사직을 세습과 사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습으로. 그리고 그 사사직을 자기 사유화 시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이 야일은 개인과 자기 자녀의 사사로움 이런 사유화를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성읍의 이름이 야일의 마을을 뜻하는 하봇 야일이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성읍을 개인의 성읍으로 사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을 남기려 했던 이 야일의 세속적인 욕망을 대변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시편 49편 11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따서 땅을 부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자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야일은 자기의 사사직을 가지고 오히려 개인의 부와 개인의 번영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번영이라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에서 와야 되는 것을 오늘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지요? 야일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 사사 야일을 오늘날 우리 자신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개인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는 기준과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은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필요가 뭐냐? 5절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야일의 통치는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일이 죽은 뒤에 6절에 이스라엘은 더 깊은 죄악과 압제에 빠지면서 인간 사사의 구원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 사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는 선지자, 그리고 재판권, 왕,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사사거든요. 왕정시대가 오기 이전에 족장시대와 함께 족장시대가 물러가면서 사사시대가 오게 된 거지요. 여기에서는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이라는 한계는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즘에 종종 부모들이 이렇게 세상 떠나는 부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96세 되시고 80 몇 세 되시고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장수를 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인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걸 피할 자도 없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경영이 소멸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언젠가는 뭐가 끊어지느냐? 호흡이 끊어지는 때가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의 아들과 각자 나귀를 타고 그 이름을 지어서 세운 성읍이 30이나 됐지만 결국은 자기의 그 지도자의 끝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최고로 번영된 삶을 살았어도 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정확하게는 며칠 날 죽었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부고도 안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최고인 부자였던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조용히 가는 겁니다. 야일의 유일한 이 통치, 이걸 통해서 뭘 봅니까? 유한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도 한계가 있고, 스승도 한계가 있고, 대단한 목회자도 한계가 있고,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 했던 그런 목사님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나고 없잖아요. 참된 우리의 영육간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죽음으로 직분을 계속할 수 없는 구약 제사장,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뛰어난 제사장도 다 죽지만 부활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인 왕도 있었지만은 죽어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가 오신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야일의 아들들이 탄 어린 나귀는 성경의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호산나, 평화의 왕으로 환호하지 않습니까? 야일의 가문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지만 성경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참된 평화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은 이 야일은 자기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게 했지만 그들도 죽어요. 한계가 와요. 참된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고 겸손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실 유일하신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유일한 분,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일의 한계는 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번영도, 나의 완전한 실패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야일은 잠시 빛을 비추는 것으로 끝났지만 금세 꺼져버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참된 야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자기만을 위해 빛을 비춘 야일과 달리 온 세상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이 성막은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가죽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이 짐승의 가죽이 햇빛에 말리면은 꼬무티티한 저 모양을 냅니다. 볼품없고 화려하지 않고 우중충한 것. 그렇지만은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곳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크고 화려하고 생활하기에 편한 곳이지만은 이 성막은 사람들이 기거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장소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띄일 수 있는 곳, 생활 속에 늘 접할 수 있는 곳,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성막 중심으로 문을 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막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막에 오든 양의 피만 바르면 끝납니다. 어떤 사고를 쳐든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양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활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막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계시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은요, 온 몸이 손가락에 집중해서 치유합니다.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고 백혈구도 어느 한쪽에 병이 생기면요, 온 몸의 면역과 세포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피가 나지 않게 하고 그 악한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계속 백혈구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병균들을 잡아먹고 죽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온 몸이 머리 불편한 것을 보호하고, 발가락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발가락을 보호하고, 이게 명령도 안 했는데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막 자연스럽게 움직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우리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보완하고 지키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우리 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뭐냐? 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안 봅니다. 첫째 아담을 보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인이에요.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첫째 아담은 지옥 배경이에요.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셨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듯이 하나님은 그 양을 잡은 사람을 보지 않고 양의 피를 보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불신앙도 축복으로 다 바꿔서 역사하시오. 그것처럼 신약에서는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다 끝냈어요.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양의 피만 바라보듯이 신약의 예수님, 지금 하나님은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 우리의 응답하는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겁니다. 우리의 원죄가 끝난 거고요. 사단이 끝난 거고요. 모든 지옥의 저주와 배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알아. 예수 그리스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자요. 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우리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면 됩니까? 진짜 주인 되면 돼요. 주인은 뭐 하지요?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4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고 왜 말씀을 읽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론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잖아요. 명예가 주인이잖아요. 성공이 주인이잖아요. 무병장수가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후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일을 통해서 뭘 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찾아야 돼요. 부귀와 영화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